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도 선한 사마리아인 굿 사마리탄 병원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환자들을 돌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병원 이름을 그렇게 지은 줄 압니다. 큰 병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정말 생명의 치유함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생각보다 제대로 이해되고 있지 않는 본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신 목적하고 우리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누가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 성경책에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제대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비유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강도 맞은 이웃을 정말 돌아보라라는 메시지로 받기도 합니다. 강도 맞은 사람은 칼이나 정말 매를 맞아 상처를 입은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힘센 사람에게 좋은 것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아무 돌보는 사람이 없이 버려져 죽게 되어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처라는 것은 칼이나 몽둥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처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존귀한 형상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 부모님들이 정말 그를 구박합니다. 정말 이 망할 자식 왜 태어나서 내 속을 뒤집느냐 하는 이런 비수 같은 말이, 아주 날카로운 칼과 같은 이 말들이 마음의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평생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로 사는 것보다 정말 자기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축복들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충분히 강도 맞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이혼함으로 인하여 버려진 자녀들이 자신들이 누려야 할 많은 축복을 빼앗긴 채 어두운 곳에서 버림받은 자의 상처를 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정말 부모님들은 자기 감정에 이혼하지만 어린 자녀가 그 상처를 잊고 정말 믿고 사랑했던 그리고 따랐던 그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그거 감싸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를 강도 맞은 그런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사랑해야 될 남편, 사랑받아야 될 아내에서부터 버림받은 남편, 버림받은 아내로서 삶의 기쁨과 웃음을 빼앗긴 하루하루 정말 괴롭게 살아가는 그 이웃들, 강도 맞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상처를 입은 자들, 고통을 받는 자들, 강도 맞은 자와 같은 그런 아픔이 있는 자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실천하라는 가르침이 이곳에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들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강도 맞은 자를 돌보라는 비유를, 그 가르침을, 그 윤리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라면 배역이 조금 이상합니다. 강도 맞은 자를 돌아보는 자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강도 맞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정말 한 지파를 이루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후에 많은 갈등과 다툼과 싸움으로 인하여 서로 죽이고 죽이는 역사를 이어오다가 남쪽 북쪽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이 아수르란 나라는, 아시리아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멸망시킨 후에 모든 남자들만 아수르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아수르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이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사마리아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아버지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는 아주 고통스러운 혈통법이 생겨났습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는 유대인이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목의 혈통을 따라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잡는 그런 혈통법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그런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에슈케나지라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키신저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대표적인 에슈케나지, 그의 북의 혈통은 결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반면 남쪽의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몽땅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다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유대인의 혈통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을 순수하게 보존했던 이 유대인들이 혼혈이 된 북쪽 사마리아를 보면서 개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워진 땅을 발로 밟지도 않았습니다. 만일 갈릴리라는 사마리아를 넘어서 북쪽으로 가야 되면 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옆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올라간 뒤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 같은 인간들이 사는 그 땅에 발도 밟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정말 그 축복을 누려야 될 그 축복을 다 빼앗긴 사람들, 그래서 수치와 조롱과 무시와 멸시를 받고 살아야 됐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강도 맞은 자는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을 돌아봐 줘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배역을 바꿔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내려오다가 강도를 맞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유대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가 강도를 맞았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었던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그것도 특별히 믿음이 좋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그 자리에 와서 그를 돌보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절하고 정말 배척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에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합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베푸는 그 긍휼과 자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은 이 유대인에게 베푸는 이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 저들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저들을 다시 죄에서 건지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 무시와 멸시를 받고 조롱과 배척을 받고 이랬던 그 예수님이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배척했던 그들에게 많은 사랑을, 세상이 도저히 베풀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의 사랑이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이 너희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예, 서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넘어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런데 이 본문의 표현에서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이제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면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주변이 복음화되는 것 이해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지방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 복음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이 그래 좁은 세상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살던 그 시대에도 그들의 세계도 넓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저기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지금 이란과 이락이 있는 그곳에 바벨론의 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온 세계 땅의 3분의 1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인도까지 바벨론의 땅이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에도 넓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군대가 되어서 아프리카 정복 전쟁에 나가서 저 내륙 깊은 곳까지 그 아프리카 대륙의 광활함도 봤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나서를 읽어가다 보면 요나가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이라는 겁니다. 다시스라는 지금의 스페인 땅까지 가는 배를 요나가 탔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세계에도 스페인이 있고 아프리카 북부가 있고 아프리카 중부까지도, 그리고 넘어서 정말 이란, 이락 그 넘어서 인도에까지 그런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세계에 복음이 펼쳐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만 뚫고 가면 그 다음에는 세상에 못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땅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 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혈통적으로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프 브라더, 정말 이렇게 아버지가 다르지만 같은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리적으로 혈연적으로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무지무지 먼 곳입니다. 여기가 사마리아라는 겁니다. 아마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 한국의 사마리아는 일본입니다. 많은 백제의 사람들이 일본 열도로 넘어가면서 그 후손들이 그 땅에 사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정복해야 되겠다라고 호시탐탐 노리는 것은 잃어버린 조상의 땅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혈연적으로 가깝습니다. 생긴 모습도 세상의 어떤 사람들 못지않게 가깝게 생겼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가까이 있습니다. 이웃입니다. 그런데요, 감정적으로는 무지 먼 겁니다. 축구 시합을 해도 딴 데는 져도 일본에 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마리아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는 많이 있습니다. 2부 예배 때 어느 집사님이 마치고 나의 사마리아는 내 아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경상도의 사마리아는 전라도라는 겁니다. 전라도의 사마리아는 경상도라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혈연적으로 가깝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고 그곳에, 중국 선교는 가는데 그곳에는 안 간다는 겁니다. 남한의 사마리아는 북한이라는 겁니다. 북한의 사마리아는 남한이라는 겁니다. 혈연적으로 가깝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골이 무척 깊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사마리아냐? 우리 신우집이 사마리아라는 겁니다. 혈연적으로 가깝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감정적으로는요, 너무너무 멀다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를 넘어가면 땅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런 무시와 멸시를 받는 쪽에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들이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 맞은 자를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정말 인종적인 갈등, 문화적인 갈등, 이념적인 갈등들을 넘어서 정말 그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원해서 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감정을 따라가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을 곳입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를 조롱했던, 개 취급을 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을 향하여 내미는 사랑의 손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하기를 원한다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저 저 사람이 강도 맞아서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종적 갈등과 이념적 갈등과 문화적인 갈등과 여러 갈등들을 넘어서 너를 무시하고 정말 멸시하고 배척하고 조롱하고 너를 원수 취급하던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가르쳤지만 많은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기자들이 이 비유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누가만 이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비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으면 곧바로 뒤이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바로 뒤이어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 바로 뒤이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바로 뒤이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온 뒤에 바로 뒤이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누가가 이런 여러 비유를 의도적으로 지금 계속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누가는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 복음서에 기록하고 그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생각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비유를 이곳에 기록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떤 사건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그것을 기술하는 사람, 그것을 쓰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기술되고 있다는 것들을 압니다. 북한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와서 우리 남한의 선수들과 한 팀을 이루었다라는 사건을 기술할 때에도 보수 측에서 기술하는 것과 진보 측에서 기술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많은 비유들을 이렇게 쭉 정렬하는 이 누가의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비유들을 연이어 이어지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물질의 사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라라는 겁니다. 그는 기름과 포도주를 내어주어서 그 상처에 싸발랐습니다. 그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2데나리온을 주면서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감당할 테니까 이 사람을 돌봐주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돌아온 탕자의 비유.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 지난 주일에 살펴보면서도요, 이 탕자의 비유는 돌아온 탕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남아있는 탕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살펴봤습니다. 집 안에 있는 탕자의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말 이 강도 맞은 자와 같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를 기준으로 저놈 아버지 재산을 다 탕비한 놈이고, 저놈이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으면서 잔치하지만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내주지 않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돈의 가치를 기준을 가지고 물질의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탕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그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불의한 청직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인이 결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 것인 것처럼 쓰다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큰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매일매일 대단한 잔치를 베풀고 죽는 날까지 그런 잔치를 베풀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여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집 앞에 정말 이 거지가 어떤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거지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쓰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쓰지 않는 그 부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교훈 속에 물질의 사용이 초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 주인을 섬기면 다른 것을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질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를 가볍게 여기면 다른 하나를 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물질의 사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가 그리스도냐 주가 돈이냐라는 것의 주권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은 다르게 얘기하면 돈이, 그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주인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들이, 주가 그리스도인 사람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이 마태복음 6장은 뒤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만일에 돈이 있으면 쌓아두고, 만일에 돈이 없으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돈이 주인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하늘에 쌓아두고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 돈은 하느님 나라에 저축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하늘에 쌓여져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에 없으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필요한 만큼 보내주실 것이라. 그것이 돈이 주인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는 하느님과 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정말 그가 하는 모습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 바로 누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럼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의 상처에 발라줍니다. 그럼 여행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여행을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날 같이 큰 트럭에 짐을 잔뜩 싣고 갈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는 기름이 많고 집에는 포도주가 많을지라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는 그리 넉넉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상처에 발라주는 것입니다.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행 중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칠 수도 있습니다. 목마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타고 가던 그 짐승에 싣고 여관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아니 지금 강도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그 짐승에 실으면요, 그 짐승의 털에 그게 다 베여서 여행하는 내내 피비린내가 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정말 벤츠 새 자동차를 쫙 뽑아서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시트도 깨끗하고 다 깨끗한데 길 가다가 강도를 당해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태워보십시오. 아니 그래도 가죽 씻으면 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피가 그 시트에 다 배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나중에 청소하는데 엄청 힘듭니다. 웬만큼 청소해도 한동안 그 피비린내가 그 차 안에 가득할 겁니다. 그걸 감내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정말 이 사람을 돌보는데 2데나리온을 줍니다. 크다면 큰 돈이고 적으면 적은 돈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할 때 받는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미니멈을 따지면 한 100불 정도 되는 겁니다. 2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약 200불 정도 되는 돈을 맡기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회복되면 일어서서 갈 텐데 만일 회복이 안 되면 며칠 더 있어야 되면 내가 돌아오면서 그 필요한 비용을 다 갚을 테니까 정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너는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할 때에 내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할 것인가, 하고 있는가는 한 7가지 질문을 해보면 된다고 어느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강도 맞은 자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는 것, 내가 하던 중요한 일정을 정지시켜 본 것이 있느냐. 그럼 제사장과 레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던 사람도 아닙니다. 갔다가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아니 예배를 인도하러 올라가더라도요, 오늘날로 보면요, 나는 설교해야 될 목사고 나는 대표 기도해야 될 집사라는 겁니다. 아니 설교할 목사가 안 가면요 기다리지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 장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은요, 본인이 그 시간에 안 가면 거래선을 놓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그 일정을 세워놓고 정말 그를 돌보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회복을 위해서 내놓느냐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깨끗이 관리하던 것이 더럽혀지는 것을 감내해 보겠느냐는 겁니다. 그를 돌보는데 드는 비용을 감당해 보겠느냐는 겁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요구되더라도 기꺼이 감당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은 영혼을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서겠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정말 밥이라도 한번 사라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하는 것은 입 빨린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강도 맞은 자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가 내 이웃이라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하고 할 때 네가 이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돼줘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인종적 갈등과 문화적 갈등과 이념적 갈등과 이것들을 넘어서 그 사랑의 손길이 베풀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배척하던 그들을 향하여 내미는 손길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 불쌍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더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함으로 인하여 그 영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네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